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실로암에서 눈뜬 사람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빛을 보았고 또한 그 빛은 앞으로 펼쳐질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꺼지지 않을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에게 참으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역할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암담해진 현실 속에서 실로암까지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심으로써 그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없이 쉽게 그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후에 이 말씀에서 펼쳐질 그에게 있을 고난에서 그가 그 빛을 쉽게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역할을 주시고 그에게 작은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견본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건대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통하는 견본된 인생과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도전이 우리에게 찾아와 그 예수님이라는 소망의 빛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드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곧 미래와 평안과 구원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잃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는 여러분 되리라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놀라운 일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외로 세상은 우리가 은혜받아 변한 만큼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는 우리와는 다르게 쉽게 변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이는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길 저 사람 보아라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을 보는 세상의 시선이 변화하지 않았고 여전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 변한 것이 없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고 그 비슷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리 없다라는 세상의 인식과 또한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변화하지 않는 세상, 그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 현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쉽게 변하지 않는 세상의 문제가 단순히 그 소경이었던 사람을 향한 인식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더 큰 문제, 곧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맞대어서 반드시 견디며 승리해야 할 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빛이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어둠의 일에 곧 관심 갖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심 갖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즉 구원의 예수님의 은혜에 예수님이 고치시고 역사하여 주셨다는 그 은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파헤치고 그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며 또한 오늘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결국 사람을 죽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이 어둠의 일에 집중하는 세상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나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게 된 그 소경이었던 사람에게나 있어서의 진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누구의 탓인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것으로도 대변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매여 살기 때문입니다. 상처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 또한 아픔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 현실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 또한 나의 한계에 매여 사는 사람,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이 얼만큼인지에 매여 있고, 또한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 벌어들 수익이 어디에 있는가에 집중하며 매여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이것이 문제겠느냐고.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내가 또 얼마를 쓸 수 있고, 얼마를 벌어들이고, 또한 어떠한 이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왜 문제냐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 아니고선 이 세상에 구원이 없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께서 이 소경된 자를 고치심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셨고,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의 문제와 예수님이라는 두 가지 안이 함께 있을 때 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바로 문제에 집중하느라 구원이신 빛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오늘 그 사람을 둘러싼 세상의 모습들, 특별히 사람들이 말하는 그 논쟁에서 잘 나타나는 바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9장 12절에서 16절에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이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들은 그를 끌고 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을 끌고 가듯이 끌고 갔다라고 원어로는 쓰여 있어요.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눈을 뜬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유명한 거지였습니다. 소경된 자로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었고, 또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눈을 뜨고 걸어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사람들은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헛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누가 어떻게 구원의 빛이 되셨는가, 그 구원의 빛을 나도 만나보자라고 하는 것에 관심 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되었는지, 혹은 그 부모의 죄가 해결이 된 것이 맞는지, 그러나 오늘 그가 눈 떠 돌아다니게 된 것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의 내용대로, 그 율법대로라면 고침받는 것도 위법일진데 그 위법 가운데서 눈을 뜨게 된 그 일이 맞는 것인지, 사람들은 그를 끌어다가 나름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 앞으로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논쟁합니다. 오늘 그 논쟁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적어도 그들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죄가 해결되었느냐 아니냐, 혹은 이 죄가, 이 안식일에 고쳐진 이 새로운 죄가 용납할 것이냐 아니냐였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소망하고 또한 바라고 집중할 것은 예수라는 분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단 한 번도, 아니 앞으로는 영원히 눈뜰 수 없으리라 하는 그 사람이 고침받는 일이었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요, 이게 맞냐 옳으냐, 이게 틀리냐 그르냐, 문제에서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문제를 파악하면 그것이 해결될 줄 알겠지만 문제가 문제를 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누가 대신 끊어주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그 인생의 진짜 문제,
집중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있는 이 악한 면을 그들은 그대로 보여냈다라는 겁니다. 이에 심지어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안식일도 지키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냐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뻔히 그 두 눈을 고치신 역사가 그 눈앞에 펼쳐지고 인생의 증거자로서 그 삶이 살아있는 증거와 간증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습니다. 찬송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벌써부터 따로 놀게 되는 겁니다. 분쟁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냐 아니냐? 혹은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은 그 예수님이 구원일 수가 없다라는 말을 오늘 그들은 하기까지 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 또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정말 위급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계셔도 분쟁만 하고 있는 것이 마치 그 바리새인들처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십니까?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빛을 보십니까? 아니면 조각조각 갈라져 분쟁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건대 평안과 빛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때로 우리의 마음이 조각조각 갈라져 분쟁하며 한시도 내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일치되지 아니하고 분쟁하고 있다면, 그래서 고통 중에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이 시간 실로함,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흑암 중에 있었습니다. 더욱 큰 수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침을 뱉어 진이긴 진흙이 눈두덩이에 발리전 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라면 예수님이 붙여주신 그 진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떨어질까 조심조심 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에게 있어서 수치라도 고난이라도 귀히 여기며 실로함으로 갔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 그도 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그 수치라도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에 소중히 여기며 실로함까지 나아갔을 겁니다. 엎어지고 부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깨지고 피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만 오늘 그는 실로함에 갔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집중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또한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하나님은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실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이 우리가 앞전에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둘러싼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물음은 답정너라고 하죠. 이미 답이 정해진 물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욕하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세상이 그를 향해서 계속 던지는 도전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성령에 내쫓기듯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시며 금식하신 이후에 그 마지막에 사단으로 말미암아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여기서 계속해서 사단이 주는 시험과 고난이 뭘까요? 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부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스스로를 높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리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적인 하나님 없는 믿음 없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었듯이 세상이 오늘 그에게 주었던 그 고난과 유혹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디 한번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있느냐? 답이 정해진 도전과 물음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로서 그는 그의 믿음과 신앙의 지조를 지켜냅니다. 만약 여기서 그 이야기가 끝났다면 어쩌면 이 이야기는 그러나 참 심심한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가 은혜마다 변한 만큼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주어져야,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되어야 변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누구까지 소환했을까요? 그의 힘없는 부모까지 소환합니다. 너의 아들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있다. 너 어떡할래? 부모를 불러다가 취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부모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길 이미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은 출교하리라고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출교는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매장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는 단순히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이었고 사회 구조였습니다. 즉 만약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서 축출된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문제를 놓고 너의 아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라 구원이라 이야기하거늘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고 지금 그 부모와 그 사람을 협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 부모는 어쩌면 정말로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수치스럽고 또 괴롭지만 부인할 수 없는 어쩌면 연약한 믿음의 상태일 때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 부모로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단 한 번도 눈뜬 적이 없던 내 아들이 그래서 날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눈뜨지 못하고 항상 더듬적거리며 기어다니듯 그렇게 살았던 그 아들이 눈뜨게 되었는 그 현실을 보고서도 무엇할까요?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내 아들은 이제 장성하였으니 나의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분명히 그 두 눈이 떠진 것을 그 현실을 보면서도 출교될까 두려워, 변하지 않는 세상이 두려워, 오늘 그리고 또한 그 변하지 않는 심령으로 보세요. 그 부모조차도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사람들을 바라본 나머지 마치 그 풍랑과 바람을 보며 두려워하며 물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문제에 빠지고 사람에 삼켜지고 세상에 파묻혀서 고백해야 할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들은 달랐습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께서 왜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실로암에까지 그렇게 굳이 어려움과 수치 가운데서 나아가게 하셨는지가 깨달아집니다. 이는 그는 무엇을 고백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자로서 고백하기를.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하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즉 그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다른 건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당신들의 말도 나는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안목 보던 내가, 맹인이었던 내가, 소망 없던 내가, 희망이 없던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즉 그는 대답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보십시오. 내 삶을 보십시오.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구원해 주지 않았던 소망이 없고 희망 없던 나에게 캄캄하였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도저히 살 길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았던 나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광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대답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변하지 않는 물음으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대신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으며 부정하고 거절하라라고 하는 답이 정해진 물음으로 나에게
묻는다 한들 내 대답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내 삶은 이미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내가 지금 보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당신들 앞에서의 내 답입니다. 그가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즉 변하지 않는 세상, 그리고 답이 정해진 그 물음을, 도전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고백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미 그와 같은 빛을 본 사람들이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곧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 사랑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 우리 또한 마치 그 부모처럼 세상에 삼켜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에 잠식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섭고 세상이 무섭고 현실이 무섭고 뒤쫓아오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무서울 때,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우리의 두 눈이 집중하지 않아야 할 것에 집중될 때가 있고, 집중해야 할 것에, 곧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요한복음 9장 2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바, 너희의 삶으로 대답하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으로 답하게 하시리라는 확고한 믿음의 당사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오늘 그러한 나에 대한 해석이 변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나의 인생과 현실과 모습이 지금 당장 순식간에 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미 광명이 되셨습니다. 이미 광명을 주셨습니다. 이미 빛과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실로함의 은혜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의 맛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체득하게 하여 주신 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이 약속의 당사자 될 비결은 무엇이겠는가? 빛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묻고, 또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현상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답이 정해진 예수님을 부정하라라는 물음으로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할 것 없어요. 누구든지 실족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마음이 돌 같아져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아도 무감각해질 때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치 그 맹인된 자의 부모처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때로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그 사랑하는 내 아들이 평생에 눈 한 번도 뜨지 못한 그 모습,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울 때 있었겠느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부모는 세상에 파묻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쌍한 아들을 통해 부모를 바꾸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시고 그의 세상을 바꾸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계획으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캄캄한 어둠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견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 여러분 무엇하면 될까요? 빛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예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다시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 세상에 집중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집중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문제에 집중하고 이 세상의 어둠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문제가 문제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 도저히 살 수 없음만을, 희망이 없음만을 깨달아지는 그러한 아픈 방황 가운데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다시 손뻗어 주십니다. 집중할 것에 집중하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주님, 이제 우리가 눈들어 주님을 봅니다. 돌같은 마음, 우리의 마음을 부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모하며 나아가며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과, 또한 아버지, 상처 가운데 괴로워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견본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우리의 소망이요 빛이라는 고백을, 그 답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삶이 당신들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그 물음에 살아있는 간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밤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